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피나는 노력과 연구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교회사도 공부하고 성경 원어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연구하고 주의하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성경의 한 구절만을 비교하며 여기에는 이 구절이 없으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단이 여기서 이 구절을 뺀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넘어 목회자의 자질이 의심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것을 뺀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는 것은 본인들이 마귀의 졸개라는 의미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사본 가운데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지 파악하여 그 결과를 가장 최신에 나온 성경에 적용하는데 개역 개정이 가장 최교의 성경 사본을 참조했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참조한 성경 사본은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신의 사본을 근거로 합니다.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 성당 안에 고문서로 보관되어 있던 사본이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한때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것이고 신의 사본은 그 말대로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학자들은 이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인정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이 참조한 사본은 사본의 숫자도 적을 뿐더러 이름도 2318, 211MG 사본이며 이름 자체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로 된 사본은 출처가 분명하고 어디서 복사했는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본인데 오역과 오류가 많은 사본으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 첨가된 본문이 전체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가된 본문이 6절과 8절과 연관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말씀 보존학회는 다른 내용은 빼고 두 성경의 그 구절만 언급하며 이것 보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이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경에서 이 중요한 내용을 뺀 것이고 이 성경을 기존 교회에서 읽으니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똑같습니다. 항상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고 다른 모든 데는 진리가 없다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속되고 여기서 떠나면 안 되겠다. 여기만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들도 말씀 보존하게 그 킹제임스 버전만이 중요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른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모든 인구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자기네들 몇 프로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천국에 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요. 이렇게 이단들은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신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다고 겁박을 주면서 사람들을 불안과 염려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배움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거 알아서 뭐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면 정말 그 안에도 그 참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의 비교를 통해 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왔다면 이제는 사도 요한이 참된 성도에 집중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며 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참된 성도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으며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은 모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물과 피가 증거하는 것이며 성령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언을 왜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9절 또한 삼위일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육신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증언하셨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때 하나님이 증언한 내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모두 일치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증언이 더하여져서 가장 완벽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인데 그 증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즉 외적 증거가 내적 확신으로 전이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계십니다. 그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확신 또는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를 나의 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도 내 안에 내적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성경 말씀은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읽어도 다 거짓말 같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가능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신의 말도 믿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는 신이 우리 신이냐 다른 신이냐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을 못 믿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 10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아들이라 말씀하신 성경의 증언 외에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증거를 안타까운 건 아니죠. 아쉽지만 죽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의 내용을 하나로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합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이 우리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약속의 성취는 종말이 오고 나서 확인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12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는 영생의 삶이 있는 것이고,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쓴 이유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했고,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더욱 성숙해 나가기를 권면했으며, 거짓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서신서의 막바지로 가며 참된 성도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에게 보내는 격려와 위로 첫 번째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일서는 계속 이렇게 순환법으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리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던데요 할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오해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램프의 진위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하신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응답하셔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고 안 돼 했다면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들은 것이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들은 말에 응답한 것입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다 내 부모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부모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냥 요술 램프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그의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의 증언으로 증명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의 마음 안에 내적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을 받는 이들도 영생이 허락되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영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모두 변치 않고 주님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허락된다 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주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끝까지 누리며 이 축복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